말세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들은요, 이게 지금 이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인데 한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영도로로 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 2호선 같이 도로 하나만 가게 되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뭐 여기에 있는 일곱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 교회들은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 후서부터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까지 계속 있을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듣고 이 말세 시대의 그 신앙을 지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모습을 이 일곱 교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러나 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도 저는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아,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교회들은 또 에베소 교회와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킨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서모나 교회 읽었던 서모나 교회는 온전히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각 교회들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1장 말씀에서 보여주었는데요. 그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연관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졌어요.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에게 이 모습으로 말씀하시냐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해서 우리도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근데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서머나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9절 중간에 보게 되면 비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회당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뭐 유대인이 전부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에 대해서 뭐 잘못된 그러한 그 비방을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사탄의 회당과 같이 그렇게 애써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서머나 같은 지역, 서머나 지역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한 60km 정도 위쪽, 북쪽에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환란과 궁핍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서머나 지역이 어려운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었나 보다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고대 시대 오늘날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이 지역 하게 되면 서머나를 쳤습니다. 그들의 동전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지역 해갖고 동전에다 그렇게 기록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모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모나 같은 경우는 에베소와 같이 해안가에 있어서 에베소만큼 이 물류라든가 해양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유한 지역에 살게 되면 당연히 이들도 부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한때는 부유했겠죠. 근데 지금은 부유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서모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발달하고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으며 특히 황제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대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 지역이 바로 이 서모나 지역이었어요.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게 되면 이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든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에서 환란과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문화 교회 사람들입니다.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지진이 못 삽니다. 그러면도 여러분들 이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사실 이 서문화 교회는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뭐라고 그 뒤에 칭찬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뭐 아주 크게 이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치게 되면요. 아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고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은 떻게 했었냐면 로마, 페르시아 이후로다요. 아수르 이후로다 이 제국을 이루었던 제국을 이루었던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요. 그들 식민지 나라들의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그냥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지만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아주 크게 박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1년에 한 차례 그 신전에 가갖고 황제에게 가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요? 1년에 한 차례. 그들이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했었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만 1년에 한 차례 그것만 그들이 고백하게 되면 그들이 1년 내내
다른 자신의 그러한 그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로마가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박해받는 이유는 1년에 한 차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박해와 환란과 궁핍을 당하였던 겁니다. 이들은 신앙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기꺼이 그 일들 때문에 환란과 궁핍, 비방, 심지어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극심한 환란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요, 고난이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장차 받을 고난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신앙에 타협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이유들이 뭐냐면 장차 있을 고난,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타협을 하곤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받는 그 의미가 뭐냐면 끝까지 그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고난에게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장차 몇 사람 어떻습니까?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몇 사람은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2장 10절 우리 뒤에 말씀 우리 내가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는 무엇 때문에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니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신 것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 시대에 이 서머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서머다 교회에서 한 60년 뒤에 순교를 당한 유명한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폴리갑.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데요. 이 폴리갑 같은 경우에 그가 이 믿음을 지켜갖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모나의 총독이 그에게 제보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제보를 드리고 예수를 저주하게 되면 석방을 시켜주겠다. 근데 그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거나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러한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 있고 이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교주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앞에 말씀과 다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타협하지 않은 그 신앙의 사랑.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들이 당장은 죽은 것 같이 살지만 그러나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이라고 합니다. 날성검을 가지니 이게 이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날성검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서머나에서 또한 60km 정도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같은 지역은 이 서머나와 같이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에 있는 이 세 도시가 다 우상숭배가 강력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지역의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정치적인 수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독이 머물렀었는데 이곳을 뭐라고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첫 번째 신전이 지어졌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사탄의 권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의 여러 신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같은 경우는 뱀의 그러한 형상, 지팡이를 가진 그러한 의술의 신이 바로 이 아테쿨레피오스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신전이, 이 그리스의 4대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제의 그러한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곳에 칭찬해 주는 그 칭찬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교회 안에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우리 1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것은 충성된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누구에게 썼냐면 안디바에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나실 것과 같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안디바도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장소에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충성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이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듣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순교당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막상 이 일이 있고 나자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었는데 별것 없네. 아니, 오히려 이러한 핍박과 혼란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사실 이 문제가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그 두어 가지의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과 발락이 나오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발람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발람이 그 저주하지 않고 뭐 축복만 하고선 끝난 것 같은데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행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뒤에 말씀하게 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디바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어떠한 그 증거가 되어지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지키자가 아니라 이들은 그 반대로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분할을 당하네, 힘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가담하기 시작하죠. 타협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그러한 일들에 그들도 역시 참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정도 괜찮아. 두 번 정도 괜찮아. 이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었죠. 니골라당도 그렇습니다. 이 니골라당도 세상의 여러 가지 타협의 것들에 넘어간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들에게 그 보여주시는 모습도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날성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물론 심판이나 징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 검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써.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복신앙적인 것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들. 그러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복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옥죄이며 우리를 넘어가게 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와 같이 또한 우리 버가모 교회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말세의 7교회의 모습, 오늘 서문화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교회도 있었고 성도도 있었으며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박해와 혼란 가운데서 타협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선 자들로서 성령께서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칭찬받아서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